들판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두 다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수도를 여부수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시온성을 되찾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성곽도 다시 든든하게 둘러 세웁니다. 국가적인 이런 건축 사업이 일어날 때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이웃나라 두로의 왕도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 성이 지어지는 데 일조를 합니다. 때로 어떤 건축물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3빌딩이 서울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성은 이러한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듯 단단하고 그 위용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건축물로 드러난 이 평화와 번영의 실체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국내적으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국외적으로도 전쟁에서 거듭 승리한 다윗이 의기양양해져 교만에 찰 법한데 그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지 않고 이 모든 역동,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우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이 다름 아닌 이 진리, 이 진실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하여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법궤를 수도 한복판으로 다시 모시고 오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본문에는 짧습니다만 하나님의 궤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궤는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이루는 궤, 상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그 궤, 상자 자체라기보다도 그 안에 든 세 가지 사물이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돌판, 그리고 금 항아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었던 만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가를 멸하실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 궤의 구조와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자 자체보다도 법궤 안에 있는 세 상징물, 그 상징물들이 가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이 더듬어 살피고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법궤의 윗부분도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룹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법궤 상자 위의 판을 속죄판,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법궤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갔습니다. 속죄소의 핵심 역시 금으로 된 거대한 날개를 가진 두 천사의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그룹들 사이에 있는 천사가 마주봄으로써 생기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법궤 상단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법궤는 백성들의 가장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에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번쩍이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상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에 대한 혁명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집트 문화며 고대 문화에서 신은 소나 염소나 사자처럼 분명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명확한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며 예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궤, 하나님의 상징이 보여주는 그 법궤는 빈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빈 공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형상을 보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 공간에 하나님을 보며 막연해합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신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규정하기보다 상상하는 자리로 초대받고 또 초대받습니다. 우리도 침묵 기도를 연습할 때면 눈을 감고 침묵에 돌입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듭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 빈 공간 앞에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머무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법궤의 상당 그룹들 사이의 빈 공간을 마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안에서 그 빈 공간에 계신 형상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을 마주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오고자 했고 하여 법궤의 귀환을 위한 예식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전 지파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는 사무엘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법궤의 귀환식이 있을 것이니 모여달라고 청하였고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은 그 전 군을 거느리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아마도 오늘날 기술력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법궤 귀환식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었을 것이고 SNS에서도 무수한 사진으로 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이 법궤 귀환식은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데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등장하자마자 그 3만 명의 회중들 중에 악기를 든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시작합니다.
수분과 양금 같은 현악기들이 유려하게 펼쳐지는 넓은 소리를 냈고, 소가와 바라와 같은 타 악기를 든 이들이 언덕이 진동하도록 악기를 두들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고조되고 또 고조됐습니다. 악기들의 유려한 연주와 두드림, 그리고 3만 명의 환호, 역사적인 법궤가 눈앞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현장은 무척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만 당대의 가장 큰 비극이 되고 맙니다. 괴가 실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수레 옆에 가던 울산은 자연스럽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옆에서 갖다 대었는데, 그 순간 우사가 즉사한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음악은 멈췄고 사람들의 기쁨은 단숨에 일그러졌으며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사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법궤를 운송하고 환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향한 죽음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죽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궤 귀환식은 갑작스레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참하게 중단되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의기소침해져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취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법궤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 그들의 치밀한 예식, 그들이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법궤가 하여 임시 거처인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법궤는 내 뜻대로, 우리의 치밀한 계획대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규정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그 공간에서 법궤와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전쟁에 출전시켜서 법궤의 마력으로 블레셋을 이겨보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저 법궤가 우리를 떠났었지 했던 기억을 되새깁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은 이 법궤에 대해 샅샅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법궤의 이동은 새 수레가 아니라 법궤 하단에 있는 고리, 거기에 깨어있는 채를 메고 레위인들이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3개월이라는 이 멈춰진 시 공간은 익숙한 내 방식이 죽고 낯선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해가는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기도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 직조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내 뜻대로 법궤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법궤가 중심에 있고 내가 법궤를 따르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이 지점부터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또는 3만 명에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법궤, 아무 말 없지만 장엄하게 존재하는 법궤가 됩니다. 본문은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응답은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줄곧 들은 말은 이 시대의 주인공은 너다 라는 말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너에게 있으니 삶을 움켜쥐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시간,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어 가장 많은 돈과 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당연히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했고 취업을 준비했고 자기를 다그치며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쉼 없이 경주했습니다. 세상은 몇몇 롤 모델을 보여주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여 삶에 자연스레 찾아오는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은 늘 가리워져 있거나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승리의 서사를 쓰기 위해서 다시 떨치고 일어나 분투해야만 하는, 계속 또 분투해야만 하는 이상한 움직임 속에 우리는 오래 휩쓸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적인 슬픔과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멈춰있는 3개월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죽음, 하나님이 주신 절망과 두려움, 멈춤 속에서 이야기의 주도권이 비로소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넘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가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인이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인들은 공교롭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가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시가 내게로 오면 나는 그것을 받아 적는 것입니다. 시를 내가 중심이 돼서 써보겠다는 사람은 문자를 휘갈겨 쓰지만 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가 오실 때까지 시를 기다립니다. 시가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나를 정비하고 가다듬으며 기다립니다. 내 바쁨 때문에, 내 정신없음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내 소유욕 때문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시가 내게 못 오시지 않도록 삶을 거듭 정연합니다. 시인이라는 말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시인인 한 형님은 제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재령아, 옛날에 내 몸이 많이 아프고 고독할 때 시가 참 잘 써줬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시가 써지지 않는다. 내 삶이 이제는 중년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더 이상 시가 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루다는
시가 내게 오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나는 보았다. 구멍 뚫린 어둠, 화살과 불과 꽃들로 들쑤셔진 어둠 우주를. 어느 날 문득 아득하게 시를 기다리던, 그러나 잘 보이지 않던 어둠과 같던 그에게 그 어둠의 작은 구멍으로 어둠을 뚫고 시가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뚫고 들어온 그 시가 화살과 같고 꽃과 같고 불과 같이 그 어둠을, 그 시인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을 들쑤셔 놨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시를 받아들일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미소한, 그러니까 매우 작은 존재를 뜻합니다.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한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시면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불렀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다. 네루다는 시가 내게 오시는 일은 작디 작은 내가 그 거대한 우주에 취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고, 그러다가 결국 우주의 일부처럼 되어버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에 문득 구멍이 하나 뚫립니다.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그 임시 거처에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신호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멍난 하늘 아래에서 이제 법궤가 내게로 오시기를 바라며 다시 모여듭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태도로 저들은 법궤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고 6걸음을 가고 그 걸음마다 송아지로 하나님께 정성스레 제사를 드리며 법궤가 다윗성으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그들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청하고 바랍니다. 누가 죽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그 여정을 지나 법궤가 조금씩 다윗성을 향해 들어오고, 드디어 사람들은 법궤가 오셨다, 법궤가 오신다 라고 외치며 3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타악과 현악과 환호성을 올리며 법궤를 환영합니다. 다윗이 그때 춤을 춥니다. 속살이 보이고 왕의 위엄이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춤은 격식 있는 춤이 아닙니다. 작디 작은 존재가 큰 별들의 저 허공에 취해 있을 때 나오는 꿈, 나를 감싸고 있는 우주와 별들에 취해서 함께 구를 때 나오는 춤, 심장이 그저 바람에 풀려버린 자가 출 수 있는 춤이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심을 감격스럽게 느끼며 춤을 추고 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역시 다윗 개인 한 사람의 춤이 아닙니다. 3개월을 보내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춤이며,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한 덩이의 떡처럼 모두에게 주어진 춤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반복해 듣는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각자 도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분투하는 그 거대한 물결 안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학벌이 좋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몇 명만이 주인공처럼 우뚝 서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다가 언젠가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주연이 아니구나, 조연이구나, 엑스트라구나, 배경이었구나. 여러분, 그 말과 그 모든 구조는 거짓된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은 결코 내가 가진 소유나 지식이나 건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로 규정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실 때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의 어두운 하늘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어 우리가 그분의 신비에 취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별이 가득한 그 허공에 취할 때 우리의 어둠은 새로운 약동하는 장으로 직조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인 그분이 내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신을 어떻게 해보려 했던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고 3개월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생에 찾아오는 그 막연함을 뚫고 그분이 또 한 번 오실 때 우리는 마침내 저 다윗이 췄던 자유로운 춤에 동참하며 가장 자유로운 본연의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영적 여정으로 이끌리고 있으며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여정에 초대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